자, 인생이 무엇일까 하셨을 때 인생은 생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ife is C between B and 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fe, 인생이란 C다. C는 초이스, 선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etween 뭐뭐 사이죠. B와 그리고 D 사이다. B와 D 사이는 B는 birth 해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아시죠? 예,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D는 death,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고난의 길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이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장 그리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선택을 하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세상은 정말 끝이라고 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이 선택,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괜히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가지고 후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고요. 정말 내가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일이야.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야.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거 이렇게 할 때 당신을 만난 거, 두 딸을 낳은 거, 어디 간 거, 뭐 한 거, 막 그런 얘기 나누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선택한 거,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편, 하나님을 선택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또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체계 신학이라고 있어요. 체계 신학. 그리고 조직 신학, 조직 신학도 있지만은요. 조직 신학은 신론, 인간론, 무슨 교회론, 구원론 그렇게 막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로가 구분해서 나누는 거지만은 그 체계 신학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떡하냐? 체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 덜 중요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를 세워가는 거죠. 제 설교의 핵심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체계 신학적인 바탕에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파생되어지는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면서 나머지 것들도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것, 여러분을 해방하고 여러분을 막 미혹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죠. 집 하나도 세울 때도 집안 밑에부터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신학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계를 세워갔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예, 그리고 더 나쁜 편을 선택한 예, 몇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예. 그래서 주부에는 두 사람만 나왔지만 전 세 사람, 그리고 더 나쁜 편도 세 사람, 그렇게 세 사람 3인씩 여러분께 샘플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냥 간단한 근처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이사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겠다. 약속대로 너에게 충만함을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사실 구두 약속이잖아요. 심중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뭔가 확약을 받아서 가면은 정확하게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장래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결혼해서 몇 군데를 움직였어요. 이게 약속의 땅인가? 저게 약속의 땅인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 안산 땅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좋은 편이었다.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행동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오래 참아서 어떻게 됐죠?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정말 신격화시켰다시피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놓고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순간순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제어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한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았어요. 보면은 거부하죠. 그 자기의 약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태생적으로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다른 몸은 막 용맹한데 말이 버벅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입술도 그렇고 말 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핑계대면서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번 찍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물러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시거든요. 그래? 하기 싫어? 말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넌 반드시 이 일에는 네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말쟁이인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네 형 말 잘하는 걸 알고 있다. 참 상반되죠.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말장이고 누구는 말을 버벅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가 7남매고 형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말 얘기에 따른 얘기 들어보면은요, 제가 좀 버벅거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늦게 띄웠던 사람. 이번에도 설에 보니까 누나들이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누나들이 어떤 지금 어떤 손주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 나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물어봤죠. 나 어릴 적에 말을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지. 저 말 못했대요. 지금 요즘 아이들도 중에서 요즘 현대판에서도 말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손주가 말 지금 늦게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말을 못한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처럼 어떻게 말하면서 사람이 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어졌냐고. 인생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까 제가 제 얘기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형은 말을 잘했더라. 근데 둘째 아들은 말을 좀 버벅거리더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쓰십니까? 여기 모세를 쓰셨죠? 저희 집안도 저 형이 아니라 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다. 왜? 잘하는 사람을 쓰지. 제가 옛날에 부목사가 되어졌을 때 처음 부임자가 왔을 때 설교하다가 엄청 새벽 설교에 망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다행히 그때 주아를 키우느라고 그 새벽 예배 못 나왔을 당시여서 그 창피함을 못 받겠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새벽 예배 겨우 끝내놓고 막 울면서,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미 같은 사람을 쓰시지 그랬거든요.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다른 분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뭘 말 정하게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버벅거리는 사람만 쓰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쓰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보면은 기준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자식들이 대답을 잘했을 때가 기쁜 것이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그 성도들에게 요청했었을 때 예, 아멘 하고서 응답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데 모세는 선뜻 응답하지 못했어요. 자기 약점, 저 이거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걸 믿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예,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선포를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세움받았죠. 그래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크신 일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 일을 이루셨고요. 또한 율법을 제정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서 되게 모세, 그들은 솔로 어떻게 다윗,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역사적으로 엄청 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고요. 세 번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죠.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분이 있다면 바울이라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고 또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오라 해가지고 잡으러 다니죠. 그렇게 그때는 그게 자기가 마땅히 옳은 일이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이 사울 당시에 이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니면서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믿었으니까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뭐 나라에 막 폭동해가지고 법원을 막 그렇게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순간에 그들은 그게 옳다 하고서 갔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이게 옳지 않았던 일일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들은 나중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잡혀간 사람들은 재산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인생이 몇 년 이상은 엄청난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도 도움 줄 수 없거든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짧은 순간 그 마음에 그렇게 쉽게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게 옳다 해가지고 뛰쳐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길이 당시로서는 아직 기독교 세력이 유대교 세력보다 기독교 세력이 적었잖아요. 적으니까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당하기에 쉬운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죠. 그냥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당시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똑똑했고 유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바로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죽음의 길이거든요.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 그 길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길이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했을 건데, 더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나중에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근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친 게 아니라 순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 목숨도 내어 놓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남겼고, 당시에 유능한 철학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근데 성경을 열 몇 권을 썼죠. 12권, 13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써고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선포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복음만 전해다닌 것이 아니라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목적, 목표, 이런 것들까지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결과예요. 비록 본인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지만, 근데 결과는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여전히 인정받는 위대한 바울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 자들의 특징은요, 삶이 불확실하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아도 졸업하면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그렇잖아요. 불확실해요. 우리들의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구나. 그 약속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 인생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나를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들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 같은 인생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처럼 처음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의로운 길로 왔었죠. 삼손도 처음엔 잘했다가 여자에게 빠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께 마지막 쓰임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의미 있는 죽음, 그런 죽음을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는 더 나쁜 편을 선택한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를 세워놨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가지고 줄여서 선악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죠. 유혹합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제 하나님 명령 안 받아도 돼. 교만하게 살 수 있어. 그 교만인데 그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너도 뛰어난 능력을 갖췄잖아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유혹 사이에서 하와가 반응을 보이죠. 교만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함과 욕심이 바로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후자,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모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까지 다 포함한 앞으로도 미래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마치 유전처럼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는 자체가 죄예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죄의 행위를 해야지만 죄인이다. 그렇게도 물론 행위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인정받지만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성질을 자손들에게 계속 심어준 인물들이에요. 왜? 잘못된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죄를 그 이유로 안 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전보다는 적게 져야 돼요. 전보다는 약하게 지고 전보다는 저 줄여 나가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 많은 모습, 그래 내가 의인인데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죄를 막 있는 만큼 막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신다. 그거 믿고 죄를 함부로 해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서 뭘 배우겠습니까? 죄를 배우는 것이죠.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 죄의 연속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이런 걸 생각할 때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왕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죠.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바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하고서 해대기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짜를 정해놨는데, 근데 이 제사를 인도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오늘 제사하고 한마디로 내일 이제 전쟁을 할 건데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에이씨 내가 알지 해서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거야.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했죠. 벌써 제사가 다 끝나버렸어. 어떻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열이 확 올라왔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무엇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도 예배하는 시간 있잖아요. 11시네? 예배해야지. 그냥 습관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의무적으로 막 하고 어떤 거기에 예배 목회자들이 많이 주장하기도 하지만요. 예배라는 그 자체만 중요하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거기에 막 올가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예배 이전에 어떤 제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순종이 사라지고 시간 됐네? 예배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예배 안 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보면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아주 덜 오셨다든지, 아주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시간은 11시가 좀 넘어가기도 했는데, 좀 아직 시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왜 막 아직도 시작 안 하냐고, 저한테 막 사인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정해진 시간 11시면 11시에 하는 게 맞긴 하겠죠. 약속이니까. 근데 때로는 11시가 아니어도 11시 넘어가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다 앉히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어수선한 가운데 막 시간 됐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울왕은 경솔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이 예배의 목적이 뭐고 예배를 왜 하고자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배를 빨리 끝내고 전쟁하려고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죠. 여러분도 예배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면은 능히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예배를 하고서 전쟁 한 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보다.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또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리고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제물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순종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든 건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이 이름이 아니에요. 가룟이라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에 살고 있는 유다,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활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듣긴 했죠. 따라가기도 했죠.
근데 저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막 이제 헤롯 왕을 물리치고 예수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 실제 왕으로 막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 예수가 왕 되면 내가 한 권력을 차지하고 그래서 나라의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12 제자들 다 그랬지만요, 이 바른 유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더 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의 출세를 위해, 나의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나 죽을 거다, 나 죽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엇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결국 팔았죠. 대제사장의 은 30에 팔아버렸죠. 근데 팔고서 예수가 잡혀가지고 곧 막 신문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마음이 아팠었죠. 그래도 내가 지난 3년여 동안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았었는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후회했어요. 근데 후회했는데 회개를 하지 못했어. 후회를 했어요. 목 매달아서 죽으려고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바위에 배가 터져서 탕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더라. 처참하게 죽었어요.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했어. 후회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도의 치를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자살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들을 했다는 얘기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쁜 편을 선택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나라는 내 자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합니다. 왜? 자기 의를 중심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쁜 편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비가 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3남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믿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예수님을 엄청 매우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어느 고장 가면은 뭔가 근심 걱정이 솔직히 생기는 고장이 있고, 어디 가면은 거기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데가 있는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이곳에만 가면은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해요. 뭔가 편한, 세상 근심이 많았었을 때 왠지 베다니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왜 그랬을까? 경치가 좋아서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엄청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했던 곳도 베다니예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 승천했던 곳 베다니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이미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알다시피 우리 신앙인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실수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또 기도라는 게 있잖아. 회개 기도. 왜 필요합니까? 내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온전한 길로 가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엿새전, 그것은 이제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6일 후면은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망하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6일 전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이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고 시체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그 마리아는, 제일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음식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열심히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자, 이 장면은 특히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태도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태도잖아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서도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주아를 임신해서 배가 엄청 나왔을 때도 신학교를 다닌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면 여자들이 자주 졸리잖아요. 졸린데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서 막 교수님 말씀 막 들으려고 하고, 그 듣는 자세가 좋다고 교수님이 A 성적을 듣는 자세로 성적을 높게 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세만 해도 A뿔을 받는 그런 기적이 생겨지는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듣는 자세, 하나님 오셨을 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떠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음식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맛있게 하려고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보다는 네 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야.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 않아,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했던 자들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막 따지듯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따졌을 때 이 마르다가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갖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라버니를 비롯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 믿음은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봉사활동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만 할게, 이랬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리아도 계속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마르다도 말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체계를 갖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죠? 근데 신앙이 아직 미천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하는 가운데 봉사활동이 되어져서 해야지만이 그 봉사활동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봉사활동만 할게, 열심히 섬김만 할게, 이런 자세 하면은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 이 자체는 문제가 될 거 없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봉사활동,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맙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나는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만들고 있는데 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이나 딱 듣고 있는 게 한가롭게 느껴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뭐 하는 거야? 나 좀 와서 도와줄 것이지. 그 예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 그렇구나. 야, 마리아야, 너 지금 마르다한테, 언니한테 가서 같이 도와줘. 이렇게 해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나는 많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한두 개, 하나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족하다.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먹을 그냥 식빵이면 식빵 하나만 먹어도 난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막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하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마리아가 너에게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옛날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봄에 신방하고 가을에도 신방하고 신방. 그럼 모든 교회가 막 신방해. 구역마다 이렇게 큰 교회들은 신방. 그냥 막 구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점심을 어디다가 대접을 할까? 이 대접하느라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을 할까? 어느 식당으로 갈까? 어떻게 대접할까? 이게 제일 그들에게 큰 관심사인데 목회자는 사실 그게 관심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하는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저 가정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대한 이게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음식을 잘 차려주는 것도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 이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초라하게 어디 가가지고 라면 대접한다. 그것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근데 마르다가 그걸 놓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죠. 봉사활동보다는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편이긴 하지만은요. 여기서 마르다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기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음식 만드라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분주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막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한가해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상처받을 준비가 딱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상처받을 준비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봐라 하면서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상처받는 게 있잖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상처받을 준비가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 내 안에 잘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준비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도 상처를 받았어요. 내 여동생의 행동을 보고서 상처받았고요. 근데 여동생이 상처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받은 거지. 그리고 본인도 괜한 말씀 잘 듣고 있는 여동생을 물고 늘어지면서 걸고 넘어지면서 여동생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의 체계가 더 중요하고 체계가 잘 세워져 견고하게 살아가도 순간순간 상처받을 준비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상처를 주는 행위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이렇게 마리아를 보고서 상처를 받고 또 마리아에게도 상처를 주고 마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요청한 것을 거부하신 거죠. 음식을 아예 만들지 마!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네가 지금 자기 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너도 상처받았고, 그리고 네 동생도 상처를 줬고, 잔치 분위기를 흐린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능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 간도 있잖아요. 교회가 일거리가 많으면 분주해져요. 어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 보면은 식당 봉사한다 해가지고 청소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많고 싸워요. 시기 질투가 많고 엄청 다툼이 많아요.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체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의 행위를 먼저 이해할 줄 알고, 그 나의 행위를 돌아볼 줄 알고, 그러면서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어도 이렇게 항상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가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선택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더 줄어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516장입니다.